오늘 창립 42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우리 같이 읽고 47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립 42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교회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창립 42주년을 맞이하여 여기까지 참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42주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참으로 목회자인 저를 참으로 동역해 주시는 또 협력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 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올 수가 있었음에 대해서 오늘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또 고마움을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창립 42년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함께한 우리 필리핀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광명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참으로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본질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할 텐데, 이 교회 본질은 초대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디자인한 그런 바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는 것을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다시 우리 모든 그런 바로 교회들이 이제 하나님이 참으로 디자인하신 그 원형의 그런 바로 교회인 그 초대교회를 닮아가고 또 초대교회 같은 그런 바로 교회, 건강한 그런 바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창립 42주년을 맞아서 바로 교회 본질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이 참으로 이렇게 그 초대교회는 아주 좋은 그런 바로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그런 바로 교회라면은 어떤 교회가 참으로 좋은 그런 바로 교회일까요? 당연하게 바로 그 교회 안에 좋은 그런 바로 성도들이 참으로 있을 때, 또 참으로 주변에 많은 그런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바로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좋은 그런 바로 교회가 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런 교회가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그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43절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바로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은 무서워했다라는 그런 바로 단어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그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바로 이렇게 그 단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점점 이렇게 참으로 변화를 하다 보니까는 주변에 많은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았어요. 또 참으로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바로 교회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으로 그 초대교회는 바로 이렇게 주변에 참으로 성도들에게 주변에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그 성도들이 변화를 받아서 바로 이렇게 존경과 그 경외심을 갖게 하는 그런 바로 성도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정말 이렇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4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4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그런 바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참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참으로 이렇게 아내라면은 남편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바로 이제 참으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내가 되어야 된다. 또 참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모님이라면은 자녀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바로 부모님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그런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는 그런 바로 참으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바로 그 초대교회는 참으로 많은 그런 사람들한테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그런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렇게 교회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칭찬을 받고 또 참으로 존경을 받으니까는 당연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물려드는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그런 바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육하는 교회예요.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뭐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정말로 성도들을 잘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느냐? 칭찬을 받는 성도들로 가르쳤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는 그런 바로 사람들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참으로 그 가르쳤던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느냐 하면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참으로 그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교육을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3년 동안을 그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바로 모든 그런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참으로 예수님의 그 인격을 바로 이렇게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바로 일에 직접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바로 일도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부름을 받아가지고 훈련을 받은 그런 바로 제자들 중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태라고 하는 그런 바로 제자가 있어요. 이 마태라고 하는 그런 바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었어요. 세리 일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세리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계산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정확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바로 이렇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적어놓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세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모든 가르침을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그것을 다 바로 뭐냐면 지금은 이렇게 종이가 있고 펜이 있어서 기록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바로 시대였지만은 그 당시는 그런 바로 종이도 없었습니다. 또 참으로 우리 같이 이렇게 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파피루스에다가 그것을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먹물로 기록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날 마태복음이 된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바로 뭐냐면은 마태복음은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팔복이 나옵니다. 그 팔복,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참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그 모든 말씀들을 바로 뭐냐면은 세리장이었던 마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가 다 기록해서 남긴 그런 바로 말씀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은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바로 빛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마태라고 하는 이 세리장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날 이 마태복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이 바로 이 참으로 이제 그 파피루스로 기록되어 가지고 점점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판테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마태복음 성경 하나를 가지고 바로 인도까지 가서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서 순교를 한 그런 바로 인물이 나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마가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은 그런 바로 베드로의 그런 바로 그 베드로가 이 참으로 베드로의 말씀을 베드로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이 말씀을 그대로 요약해서 쓰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마가복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누가라고 하는 그런 바로 제자가 있습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제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사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어느 날 정말 이렇게 병원에서 병원 일을 보고 있는데 한 선교사가 온 거예요. 그 선교사가 누구냐면은 오늘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많은 질병을 갖고 있었던 사도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죠? 이 사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이 누가가 이렇게 치료하는데 바로 이제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복음을 참으로 먼 곳에 가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머물러서 오랫동안 병을 내가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안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 이 참으로 누가 이 의사가 바로 뭐냐면 나도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병을 치료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 의사가 바로 뭐냐면은 전도자 사도 바울을 쫓아가서 병을 고쳐주면서 뭘 받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다 듣게 된 거예요. 그것을 바로 뭐냐면은 그대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이 된 겁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모든 그런 복음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이것을 누구에게 전하느냐면은 써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한테 이 편지를 복음서를 보낸 거예요. 왜? 이 복음을 듣고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바로 뭐냐면은 전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사 누가는요 큰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또 예수님의 지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지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한 성령의 역사들을 다 봤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서 그것을 하나씩 의사인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날 보는 사도행전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또 요한복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요한이라는 제자가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바로 이 요한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가장 어린 나이 18살이었어요 18살 때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저모로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 앞에 가장 막내니까는 아마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한은 성경에다 기록할 때마다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치부의 만찬에 이렇게 그림을 볼 때 바로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그런 바로 제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앞에 가장 사랑받은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저머리 이렇게 가슴에 기대어 있는 그런 바로 자가 바로 요한인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그런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의 그 복음을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눈으로 직접 보고. 그래서 그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말씀이 됐습니다.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기록하느냐?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마태복음의 관점은, 마태는 바로 예수님은 바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관점에서, 왕입니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각각 관점에서. 그래서 요한은 AD 95년까지 예수님의 지자들 중에 가장 오래 바로 산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은 바로 요한의 저모로 그 1서, 2서, 3서를 기록한 그런 바로 제자이기야. 거기서 요한 1서, 2서, 3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사랑장입니다. 4장까지 사랑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기록한 그런 말씀들이 바로 이렇게 요한서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지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한 그 말씀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도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교회는 사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과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게 되면은, 성경을 알게 되면 사고방식이 바뀌어집니다. 또 말투와 말의 내용이 변합니다. 정서와 감정이 변합니다. 그리고 바로 관점도 변하게 되고 삶의 태도도 변합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우울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그런 바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격려를 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가지고 바로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 송두리째, 감정 송두리째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생각이 옳아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삐뚤어지면 여러분의 인생도 삐뚤어지고 여러분의 미래도 다 삐뚤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좋을 때 마음의 행복이 있어요.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잘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이 분명하게 변화가 되어져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존경을 받고, 그리고 바로만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42년을 맞이해서 또 오늘 우리 필리핀 공동체에 또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잘 배우셔서 바로 우리 필리핀 공동체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성도들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교제하는 곳입니다. 성경 우리가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46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42절만 서로 교제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모든 사람들을 이 대예배 시간에 다 만나고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바로 참으로 목장을 통해서, 또 참으로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또 참으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목장대회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반나절을 전체를 해가지고 바로 목장 식구들끼리 모여가서 바로 뭐냐면 교제하고, 서로 참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바로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바로 우리 목장만 모이면 안 되니까 공동체까지 다 모여가지고 공동체 대회에서 바로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는 그런 바로 아름다운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다요 목장도 참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이제 기도 제목들 나누고 또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또 서로 격려하는 그런 바로 아름다운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정말로 저는 다요 목장을 참으로 이끌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다요 목장들 행복하시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교회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성경에는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반드시 지키라고 말합니다. 구별해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떼어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주일을 성수를 바로 정말 여러분들이 생명 다 바쳐서 주일 성수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는 바로 중간이 되는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예배가 지나오는 다음에 금요일날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서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참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그날 경건 생활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빼라.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가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느 한순간에 바로 당신 몸이 아픈데 감기 들린 것 같아 병원에 갔더니 당신 암입니다. 얼마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날마다 있습니다. 언제 들을지 모릅니다. 이것을 막아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질병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사고를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번째로 우리에게 뭐랍니까?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성도들 보면 42절에
바로 이렇게 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사랑합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합니까? 교회 와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는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 중보기도는 5가지 손가락입니다. 제일 먼저 엄지손가락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첫 번째,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손가락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가장 긴 손가락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참으로 목장의 바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어서 기도하는, 교회 와서 기도하라 이 말이요. 나라 민족을 사랑합니까? 교회 와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나라가 정말로 지도자가, 정치 주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는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렇게 나눠져서 바로 서로 싸우면 되겠습니까? 교회마저 교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배착 차리십시오. 정말로 교회를 위한다면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면 정말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교회에서 눈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네 번째 손가락이 있습니다. 이 반지는, 이거는 반지를 끼는 손가락입니다. 이 반지를 끼는 이 손가락은 바로 뭐냐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약한 마지막 새끼손가락이 있어요. 이 새끼손가락은 누구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야. 내 주변에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 옆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참으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5손가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 우리 필리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많이 미안한 것이, 오늘 통역을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참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목사님의 제스처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대충 저게 무슨 소린가라는 것은 아시죠? 제가 필리핀 민다나오 집회를 한 7, 8년 가까이 했어요. 정말 통역자가 이렇게 해주면 너무나 신나게 통역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미처 내가 준비를 못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 5번째로 교회는 서로 돕는 곳입니다. 여러분 44절 말씀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뭐라 했으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물질을 나누고, 내가 힘 있을 때 어려운 사람들을 참으로 돌보는 그런 바로 이런 일들을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37절과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리에서 회개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침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침례는 바로 물속에 잠기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참으로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오는 그런 침례는 바로 우리가 침례가 물 위로 오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일체된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죽음과 사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침례가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은 바로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고아가 지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은 나를 격려해 주십니다. 한재라 힘내라, 용기를 내라. 힘들고 어려웠을 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도와주마. 그렇게 성령님은 나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려움 가운데서 또 힘든 가운데서 그리고 장애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갖게 해서 힘을 갖게 해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또 정말로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성도들이 전도하니까는 바로 날마다 참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변화되니까는 그리고 바로 칭찬받는 그런 바로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립 42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그런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겁니다. 올해 2025년도를 들어서 저는 결단한 것이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뭔가 라고 했을 때 2025년도 이 한 해는 집중하는 전도에 집중하는 그런 바로 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짐하면서 2025년도를 출발했습니다.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42년을 왔는데 제가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43주년, 44주년 글쎄 갈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각을 제 자신이 해봅니다. 그러나 그 시간까지는 전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올 2025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를 건강한 초대교회의 그 원형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육은 교육자들이 합니다. 정치는 정치가들이 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바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고 달려가기를 또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